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 49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및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신대 그 부모가 놀라운지라. 예수께서 경계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하는 말씀 중에 50절이 요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마음의 자색과 행복과 불행을 좌우한다고 합니다. 기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쁜 일이 일어납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쁘게 살면 기뻐진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그 마음의 자세가 다릅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그 태도가 언제나 일어나는 기질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세만 무너지지 않으면 어떤 상황에서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파괴하는 커다란 함정은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에 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요, 근심과 싸워 이기는 방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비결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인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12살 외동딸이 병에 걸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살리십니다. 12살이라고 하는 나이가 갓 피기 시작하는 나이로 예쁠 때입니다. 야이로는 그 딸이 죽었지만 포기하거나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장은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회당자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려움이 가득 찬 세상이네. 근심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사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병균은요,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하였던 일들이 우리 앞에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근심과 두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첫째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길에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다기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야이로의 딸은 한창 피어날 나이에 죽고 말았습니다. 인생길 예쁜 꽃봉오리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인생길 모든 길은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일어나며 갑작스럽게 일이 생깁니다. 무남동료 외딸이 죽어서는 안 될 딸입니다. 너무 아까운 딸입니다. 인생 최종의 원리는 아무도 관여할 수 없는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 건강하거나 젊다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질병이나 죽음과 무한하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건과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아도 과학과 지식과 의학이 발달해도 자기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한계 상황이 우리 인간에게는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회당장은 지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10명의 회당장 중에 대표자입니다. 회당장은 재판도 합니다. 예배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수석 회당장으로서 지위와 역할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딸의 죽음 앞에서는 그가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린턴 국립묘지나 대한민국 국립묘지에 가보면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사람들도 자기 자신의 죽음은 호령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한 한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도 자기 죽음은 통치 못했습니다. 다만 그들은 무덤에 묻힐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돈이 많다고 지금 건강하다고 지위가 있다고 해서 실패와 죽음과 무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나신 우리 한국의 최고의 부자인 고 이건희 회장, 이분이 병상에서 회고한 녹음 파일을 요약한 내용이 신문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 휠체어를 타고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의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 환자복을 입고 있을 뿐이다. 나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원망스럽다. 그리고 내 집은 왕궁처럼 큰 저택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지한 채 홀로 외롭게 누워있다. 다음에 또는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지 갈 때 타고 가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에게는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마시고 있다. 나는 비행기, 보석,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가지고 있지만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그러는가 하면은 병상에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게 하고 남을 돕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이 한 생에 비싼 물건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의 행복을 위해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후회가 되는 일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남기고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 많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2가지를 말했습니다. 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나에게는 예기치 않는 일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는 일들이 우리 인생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달려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 합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41절의 말씀이 옳시다. 회당장과 예수님의 세상적인 직위를 보면 예수님은 아무 지위도 없었지만 회당장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위가 있는 사람이나 자기의 체면, 자존심 다 버리고 예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 때문에, 자기의 체면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불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하여간 겸손하지 아니하고는 나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 에돔의 세 왕이 연합해서 강대한 모압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 중에 물이 떨어지는 위기를 처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이 없습니다. 물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했더니 결국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물 문제가 해결되고 그날의 전쟁은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라되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하매 열왕기하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요시야 왕은 엘리사 선지자가 병이 들자 그에게 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하면서 존경의
인사를 합니다. 요아스는 주님의 종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찾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의 종의 병을 고쳐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 하면 로마 군단의 백부장이 이제 종을 보내어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고넬료와 그 온 가정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넬료로 인하여서 그는 아마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문제를 가지고 나왔듯 그리고 해결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에 보면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여기서 와서라고 하는 단어와 발 앞에 엎드려라고 하는 동사와 간구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응답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일단 주님께 나와야 합니다. 왔다는 말은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드림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간구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겸손과 간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주님께 나오기는 나오지만 엎드리지를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이 없다는 거예요. 몸이 뻣뻣해가지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겨우 엎드린다 하더라도 입을 열지 못하는 간구가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고 자존심만 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겸손하고 간구하는 믿음이 못 될까요? 주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거나 주님 앞에 설 자존심이 상한다고 해서 못 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행위와 믿음을 미쁘시게 여기신 예수님이 그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하는 비보를 전해 듣게 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세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고 있는데 왜 딸이 죽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의 행진 속에 넘어지고 절망하는 이유가 이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 다녀도 일이 잘 안 풀립니까? 왜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도 시험에 당하고 병들고 죽어야 합니까?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의 예배당이 태풍과 풍으로 산사태로 무너지는 것입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그것을 보고 쓰러지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네가 쓰러지겠지.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알아야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립식으로 된 양철 지붕이 이제 산불로 인하여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랬더니 더 좋은 성전을 짓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시코거에 대화재가 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D.L. 무디를 조롱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불에 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는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간증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아름다운 성전을 더 크게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도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박국 선지자는 욥도 제기했던 질문이옵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의지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도중에도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물결이 세집니다. 배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신 배에도 풍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외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꾸짖으면서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라 하지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의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마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딸이 죽었습니다. 절망과 실망의 환경입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셨을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질병과 슬픔을 내쫓으시는 주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Don't be afraid. Believe in Jesus. 예수를 믿어라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사건을 보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보다 몇 배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풍랑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했을 때에 계속 슬퍼하면 일평생 슬픔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망을 당했을 때 계속 절망만 생각하고 있으면 절망의 부피가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절망으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 말고 믿으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거기 냉동 창고가 있습니다. 냉동 창고에 들어가서 내가 잠깐 좀 쉬어 가리라 하고 냉동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문이 덜컥 달리고 조금 있다 열어보려더니 이 냉동 창고가 문이 안 열려요. 이건 밖에서만 열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 후에 문이 열려지지 않자 이 청년은 근심했습니다. 나는 이제 큰 냉동 창고에서 갇혀서 얼어 죽게 되는구나. 이 생각이 청년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청년은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추워서 얼어 죽은 것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냉동 창고에 전기 불억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문제를 의심하면 불안이 커집니다. 그것이 발전되면 공포가 되고 절망을 낳고 결국은 죽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 말고 주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불안이 물러가고 공포가 물러가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꾸고 죽음도 부활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교회를 모아 하나님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에게 믿음의 여신 것을 고하고 사도행전 14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두려워 말고 주님께 맡길 책임이 있고 주님은 맡으신 문제를 해결하실 책임이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가라사대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용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고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심.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에 빠진 사람의 손을 잡고 오늘날도 주님은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 앞에 손을 대면서 일어나라고 외치십니다. 일어나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누가 삶의 절망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에게 손을 붙잡아 주시면서 일어나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손을 주님께 맡깁시다. 내 손을 붙잡아 일으켜달라고 기도합시다. 일어나라 소년아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 나의 가장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주시를 믿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